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앞에 말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앞에 한번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가족분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장로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타락해가는 모습에 교회가 없어 타락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가슴에 새기자는 생각이거든요. 자, 6절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독한 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읽을 테니까요. 뭐 이거 다 외우지 못한다면 자족이라는 단어. 그렇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는 영성, 경건은 큰 이익이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죠. 그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7월 달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기였던 허영석이라는 분이 뒤늦게 성공회 쪽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3년 다 마치고 한 학기 남겨놓고 요양원의 총무로 밤을 새고 일을 하다가 일산 쪽에 있다가 길을 지나다 쓰러졌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다음에 지금 여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지세 누구 같은 생각하는 게 그런 표정이셨어요. 추우셔서 그래. 집사님 혹시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추우실까봐. 그러고 나서 벌써 4개월 동안에 일산병원에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다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편은 소천이지만 죽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전화를 해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해화동의 서울대학병원에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사진을 하필이면 대학 다닐 때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놨어요. 그 얼굴이 그대로 보였어요. 이런 참 마음이 이럴 때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제가 평생에 축도 많이 했는데 유가족과 거기 참석한 사람들하고 축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이걸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래서 가만히 멈추니까 다들 가만히 계시겠죠. 그 짧은 촌음에 이건 하나님 축복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애통의 기도입니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대로 왔는데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고 결국 사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축도를 해야 됩니까? 아주 굉장히 그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누님이 간호사인데 원래 이렇게 상주들은 안 나오는데 계속 울면서 따라오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멀리까지 왔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금요일날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학위를 가지고 가나요? 어떤 면허를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을 지난 금요일날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신명기라는 모세의 설교에 그들이 이제
조금 가진 게 있고 양들이 새끼를 낳고 가축이 새끼를 낳으니까 부유해졌거든요. 그전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점점 시간이 가니까 가축들이 더 불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는 분들은 찾으셔도 돼요. 신명기 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8장, 신명기 8장을 보면 그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러면서 12절 읽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제 너희가 살만하지, 먹을 게 있지, 배부르지, 아름다운 집을 줬지, 거주하게 되었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하여 네 소유가 풍부할 때 마음이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온다.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 이해의 것을 이쯤이면 내가 직장생활도 괜찮고 내 통장도 괜찮고 내 건강도 괜찮고 내 모든 게 괜찮아. 그게 교만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인 줄 몰라요.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 지금 사람이 특별하지 않느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사놓은 집, 주식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염려하잖아요.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주중에 도미니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 현장에 아직도 여전히 2020년에 빵을 나눠주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서 행복하답니다. 아직도 빵을 나눠주면 그 빵 한 조각을 받으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얼굴이 있어요. 안식년에 와서 한국에서 와서 주일 예배에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강남이든 서울이든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 달에 대학 나온 젊은 친구들이 월급이 한국 돈 6만 원입니다. 6만 원. 6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감사원금과 10의 1조를 드린대요. 6만 원을 받고. 여러분 그들도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그러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핸드폰은 싸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 거 갤럭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에 6만 원을 받아서 핸드폰을 하나 사려고 3년 동안 저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10의 1조를 내요. 감사원금을 내요. 그러나 100배의 월급을 받으면서 감사보다는 벌벌 떨며 움켜쥐는 그리고 좌절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그분이 지난 금요일에 저하고 만났는데 물질이 부족하고 쪼달리면 구원조차 팔아버리는 가난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한국교회를 보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부유한 시대에 믿음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물질이 풍부해서 차고 넘치는데 감사가 메말라버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몰랐는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게 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물질이 부족하고 쪼달리면 구원까지도 팔아버리지 않냐. 무슨 소리예요? 구원까지 팔아버리니 나 이제 예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아버리는 이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말씀드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책에 저도 어떤 글에서 다운봅니다만 중국의 허베이성의 바오딩이라는 농촌 마을에 사는 왕이신 18살 가난한 대학생이 쓴 글이 중국 SNS에 가장 많이 올라와요. 중국은 1년에 대학 시험을 너무 인기가 2번 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보잖아요. 중국 학생들 1년에 2번 치러요. 왜냐면 인구가 14억인 사람들을 한 번에 시험 볼 수 없어서 2번 치르는데 얘가 올해 수능시험, 중국 수능시험 707점 거의 만점을 받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최고의 명문대학인 북경 베이징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SNS에 이목을 끈 것은 진짜 가난한 농촌 여학생이 베이징 대학에 입학한 그것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이 여학생이 쓴 글 한 페이지가 중국 전체를 지금 흔드는 거예요. 가난아 고마워. 이 자매가 쓴 게 가난 때문에 가난아 고마워라는 글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의 일을 밭농사죠. 도우며 자랐는데 너무 가난했기에 옷을 사줄 돈이 없었던 엄마가 친척들에게 다니면서 버린 옷이 없냐고 그래서 그걸 빨아서 그녀와 동생에게 입혔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옷을 예뻐 보이려고 입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고 가르치며 어쩔 수 없이 입혔어요. 그런 엄마도 20년째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설교로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일이야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보세요. 그녀와 동생은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의 생활이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촌스럽다고 늘 놀림을 받은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 어린 18살 이 소녀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배웠고 같은 옷을 깨끗이 빨아 3년 내내 입고 다녔던 겁니다. 고등학교는 읍내에 있어서 교통비가 없어서 엄마가 그녀와 동생을 자전거의 앞뒤에 태우고 3년 동안 등하교를 시켰대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이 오는 날에는 자전거로 갈 수 없기에 엄마와 함께 걸어서 다녔는데 때로는 눈싸움도 하며 학교에 다녔던 것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집에 오면 캄캄한 밤일지라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때 그러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18살 소녀가 될 때까지 생각했답니다. 그녀는 행복이란 생활이 윤택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볼 수 있는 빛과 아름다움을 가슴에 꼭 안는 것인 것을 이미 어린 나이에 깨달았던 거예요.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정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용기가 되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랍니다. 마지막 이 자매가 18살 왕이신이 올렸던 글은 이런 겁니다. 가난아 고마워. 너로 인해 나의 시야는 좁고 자존심은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어. 사랑하는 분을 하늘로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난 가난이 고마워. 왜냐하면 너는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어. 나의 인생에 바비 인형은 없었지만 향긋한 모래 위에서 물장구는 칠 수 있었지. 비싼 간식거리는 없었지만 동생과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먹었지.
가나나 고마워. 나는 너로 인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접할 수 있었고 하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지.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에 가나나 고마워라는 글을 쓰면 다 나옵니다. 가나나 고마워. 너로 인해 교육과 지식의 힘을 믿게 되었지. 진리와 지혜의 빛은 내 영혼의 깊은 안개 속에 침투해 나의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을 밝게 주었지. 가나나 고마워. 이 어린 17살 소녀가 쓴 글이에요. 다음 달이면 그녀는 베이징 대학에 입학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대 그러면 대단하죠. 여러분 서울대학이 뭐 표현이었습니다만 전 세계 대학 랭킹 100위 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베이징 대학에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니 저는 걔네들한테 들어가서 알아요. 얘네들은 객관식 시험이 거의 없어요. 1년에 2번 시험 보는 거예요. 베이징 대학에 입학하는데 어려운 집안 사정을 파악한 학교 측이 그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고 그냥 마음속에 그래 매주마다 설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 땅에 5만여 개의 교회에 특별히 큰 교회는 강남에 어마어마한 물질과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이란 단어와 함께 믿음이 우선이야? 가난은 죄가 아니야? 이런 단어가 와닿을 수 있을까? 어떤 책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제 손에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교회를 썼어요.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메말라가는 가난한 시대에 부유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거 굉장한 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니가 이와 같도다. 그래요. 전날까지 내가 창고에 어마어마한 걸 쌓아놨다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 성도님과 오늘 두 분의 권사님, 목회자인 저 모든 성도님들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인색함은 결국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봉사하시고 충성히 사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그러한 마음은 타인에게 감동을 줍니다. 타인에게 감동. 자발적으로 뭐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감동을 줘요. 저 이번에 권사님을 두 분에게 어떤 말씀도 드린 거 없어요. 그냥 이 두 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공동위에서 두 분을 권사로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목사가 어떤 조건을 단 것도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더 권사님이 된 후에는 더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기도 생활하시고 더 충성되이 살아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 없는 드라마를 억지로 연속 10편 이상 이어보라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 낭비입니까? 이거 왜 봐야 됩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삶을 오늘 이 시간을 감동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먼 훗날이요 누군가 여러분들과 나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고 평가할 때 흐뭇할 때가 있을 겁니다. 흐뭇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어려웠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되신 때까지 문병순, 한미정 집사님께서 이만큼 살아오실 때까지 저는 이 단어가 어려웠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가정의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가정의 배경을 더 개발시키고 바꿀 때입니다. 가정 배경이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한데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때로는 우리가 본 것이 없어서 못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본이 될 때 내 아들, 딸, 내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배경을 보고 자랍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 뿌듯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 못 되신 상태에서 접천하셨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분을 뵐 때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냉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냉담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점점 거셀수록 두 가지 길로 딱 갈라집니다. 감사로 갈 거냐, 교만으로 갈 것이냐. 결국 어려울 때 감사로 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교만으로 가면 패망이고 사망입니다. 이제 이런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권사 취임을 하셨는데 모든 성도님들 이 두 분을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지만 문병순 한미정 권사님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좋은 샘플이시고 후배들아 너희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원하는 직분자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합니다. 누르게 비우십시오. 조용한 겁니다. 두 분이 지금처럼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시되 그 다음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충성된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이 보여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은혜와 부족의 성도 여러분 이 두 분의 권사님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이제 두 분의 권사님은 나 권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 직분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은혜와 부족의 권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진짜 후배 신앙인들을 보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목회자와 의논하십시오. 이럴 때는 기도하십시오라고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가난한 시대 부유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유한 시대에 가난하게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부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갖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지고 온 게 없으면 가지고 갈 게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이 교회가 물질을 갖고 사람을 선택하여 직분을 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학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의 순교당한 야고보도 반모섬의 요한도 그런 걸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병순 권사님, 한미정 권사님을 위해서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